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어른들은 많은 경우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저기 올라와 있네. 요거를 쪽으로 좀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그런 경험들과 감격들을 얘기할 때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 또 학생들 보면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자기가 본인이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거나 구원의 확신을 말할 만큼,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만큼 대답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격하고 눈물을 쏟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가슴 아파하고, 나는 뭐에 바빠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가, 이런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런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억도, 복음에 대한 감격이 어떤 것인지도,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왜 고난과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자기를 몰아내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이런 말로 적당하게 표현돼요. 너무 빠지지 마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집 사고 권 사고 직분을 맡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네 인생에서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고 너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공부를 해서 1시간이라 도서관에 앉아서 시험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취직을 하는 것이지, 뭐 하는데 같이 싸돌아다니고 뭐 하는데 저렇게 교회에서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하느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 와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기했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복습이 중요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너무 간증을 하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설교를 끝나고 나가니까 손을 잡고,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십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니에요. 뭐 저도 혹시 또 제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그 얘기 들었다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떤 권사님이 같이 타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냥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고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권사님 진짜예요? 속으로. 진짜 그러면 권사님 딸이 있으면 나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대놓고 물어보면 안 되니까 속으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만약에 그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들이 모르는 나라에 가서 음식과 문화와 언어와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니까 딱 봐도 힘들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천 기쁨의 교회 효성동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저기 신하는 아빠도 목사님이 어저께 아까 낮 예배 때 얘기하신 그 한 평에 80 얼마? 거기 한 10명 있는 산골 마을에 가서, 어촌 마을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뭘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거리세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특성하세요. 그럼 할머니 2분 나와가지고 전 교인 절반이 나와 특성하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해서 못하는 거죠. 힘들어 못해요. 작년에 DTS 훈련 갔을 때
저기 남해에 갔던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12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전부 할머니들이에요. 헌금 1,000원, 500원 들고 와서 하시는데 우리 DTS 15명이 가가지고 딱 tuk송하니까 막 너무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어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어떤 지체가 저에게 물어봐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선교 일을,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느냐, 그곳에 가서 하느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는, 그걸 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계속 자기 안에서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걸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쭉 가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콜라 드셔보셨어요? 목마를 때? 저는 목마를 때 콜라와 사이다를 먹습니다. 아니요, 저는 목마를 때 포카리 스웨트를 먹어요. 그리고 콜라와 사이다는 고기 먹을 때만 먹어요. 저를 혹시 콜라 중독자로 여기신 분이 가끔 있는데, 아니에요. 딱 고기 먹을 때만 딱 먹어요. 개운하게. 근데 음료수를 목마를 때 먹으면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죠. 물이 최고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요. 느껴졌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힘들고 싫은 거야. 아유, 너무너무 어려운 일. 그런데 그래서 다른 길로 가요. 다시스로 간단 말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요바로 내려가면 배를 만나서 순탄하게 타지만 가다가 그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그 마음이 행복하지 못해요. 주님이 부르시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더 좋은 길인 것처럼 살아갈수록 그 마음이 공고해지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일을 하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선교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선교를 하러 가는 것, 물론 해외에 나가거나 뭐 낙도에 가서 선교하거나 특별히 부르심 있는 분들이 있죠. 또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청소년을 또 향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어떤 분야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특별히 부르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죠.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하면, 내가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어떤 간증을 듣다가 어떤 책을 읽다가 곡동방송을 듣다가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은 책으로 배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훈련 합시다, 6개월 과정으로 이 책을 떼야 됩니다 해서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구원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이 덥고 힘들 때 집에 여기도 좀 시원합니다만 집에 시원한 곳에서 배 깔고 누워서 텔레비를 보지 않고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매일 예배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 매일 찬양하는 곳입니다. 아멘. 천국은 매일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신앙 고백,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꼭 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래도 은혜가 아예 없으면 안 돼요. 낮 예배 때는 은혜가 있었어, 오후 예배 때는 은혜가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 정말 죽을 노릇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민방위 훈련 받아보시죠? 민방위 훈련 안 가보셨어요?
아니 교육장에 가서 4시간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상 강사가 와갖고 막 뭐라고 해요. 화생방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지진이 어떻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99.9%가 자요. 1%는 뭐하냐, 옛날에 신문을 보거나 했는데 지금은 다 핸드폰을 보여. 안 자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전에는 어둠이었든지 빛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감격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내가 잃어버린 또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위해서 너의 생명을 다하면 좋겠다. 여러분, 선교사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봐도 힘들어요. 짠해요. 엄청 가난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번에 그 선교사들 많이 먹었어요. 선교사 그 센터가 좀 많았어요. 그 20살, 21살, 22살, 뭐 23 이렇게 했는데 12명 철없고, 근데 엄청 하루 한 끼 후원하는 데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좀 보내주고 그러니까 조금씩 망고도 제대로, 그 싼 곳에서 망고도 제대로 많이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망고를 많이 샀어요. 우리 애들 일단 많이 먹이려고. 근데 별로 많이 안 먹더라고요. 망고스틴 뭐 이런 것도 많이 막 샀어요. 근데 별로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많이 먹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막 그걸 먹고 목사님 망고 똥 나왔어요. 아침에 샀는데 똥이 망고 똥이에요. 막 이러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그런 한증이 없어요. 오직 저만 막 망고 먹었어요. 망고를 드시기를 원하시면 태국으로 선교사로 나가시면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같이 먹었어요. 우리 아니면 그들은 그 지역도 같이 둘러볼 수가 없어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 대장 선교사님한테 좀 같이 보내십시오. 여러 명 같이. 나이도 비스끄럼하니까 같이 가서 여행하고 가게 합시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살이 뭘 알아요? 20살이 알죠? 뭐 우리 무언이 뭐 너무 잘했는데, 무언이, 뭐 은주, 또 뭐 누구야, 저 민영이, 주영이, 여기 20살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어른스러워요? 나와가지고 1년 동안인가는 또 연락도 못, 핸드폰도 못 쓰고 이메일도 못하고 카톡도 못하고 완전히 가족들하고 단절된 채 거기서 적응하는 일을 하고, 정말 저는 왜 그런 일을 할까? 그래서 너희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들이 무슨 헌신했겠어요? 부모가 막 그 선교사 학교 밀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것도 하고 와서 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먹고 사셔도 이런 단어를 써 정말 죄송한데 한번 이런 생각,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우리가 별로 나아진 거 없어요. 여러분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아도 60, 70 되면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집 한 채 빚 없이 남기기조차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먹고 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좀 내 일 하면 안 되겠냐라고 늘 물으시는데, 우리는 그래요. 주님, 제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 먹고 살기 좀 되면 할게요. 우리 청년들한테 뭐 좀 우리들은 안 해요. 청년들한테 뭐 하자 그러면 시험 기간이요. 이번 주가 시험 기간. 시험 끝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학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 60, 70 끝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예수를 경험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공의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의를 얻고 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무엇을 시키냐면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 것을 경험한 그것을 전하게, 사람들에게 말하게, 아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선교가요 가가지고 우리 지체가 또 그런 오늘 간증을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붙잡고 사와디캅. 제가 이번에 청년들하고 같이 아는 게 태국어가 안 외워져요. 중국어는 좀 외워지는데 사와디캅, 코쿤캅, 그 다음에 뭐더라? 그 1, 2, 3, 4 외우는 거, 1, 2, 3, 4 헷갈려. 능, 성, 쌈, 시, 하, 혹, 제, 야, 이거 맞나? 하여튼 뭐 1, 2, 3, 4도 벌써 1, 2, 3, 4도 준비한다고 3달 동안 했는데 다른 데 신경 쓰느라 그런지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하니까 태국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못 외우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선교는 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가서 살아보면 알아요. 선교해보면 알아요.
일주일 왔다 간 사람은 와, 선교사님 저 사람 다 전도했구나 이렇게 감격하지만 현지에 사는 선교사는 매일매일 밥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또 붙여주면 그를 만나고 그를 데려다가 양육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산으로 돌아다녀서 예수 믿을 사람 대고 걸어. 뭐라 그러더라, 뭐라 예수 어쩌고 예수 어쩌고 그러면 저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사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막 차 타고 가가지고 이번에 그 미션을 했는데 막 가가지고 하루 어디 갔다 오고 교회 찾아가서 물어 말도 안 되는데 어려웠지만 막 재밌네. 근데 거기서 살면 재밌겠어요? 그게 하나도 안 재밌어요. 매일 몇 끼는 시장 바다가 밥에 먹어야 되고 뜨겁고 힘들고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 길도 열리지도 않고 근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한 명도 전도가 안 돼도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그것이 선교예요. 그게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선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공이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한국에서 후원비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도 너무너무 괴롭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뭐 일 처리하려면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맨날 막히고 남들은 한 달 만에 되는데 1년 걸리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도록 네 재주, 네 힘, 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한다는 걸 뼛속 깊이 새기도록. 그래서 완전히 납작이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만나라면 만나고 만나지 말라면 만나지 말고 이것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만들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대장 선교사님, 대장이라는 게 제일 나이 많은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말씀 보다 요나서 보다가 깨달은 말씀을 그분도 요즘에 깨달았더라고. 수준이 좀 나보다는 늦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나를 선교하는 것 같아. 자기가 변하지 않는 모습. 저하고 둘이 이제 막 얘기하다가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진짜 나 이렇다 그랬더니 또 자기도 다 얘기하면서 결론은 자기가 맺더라고. 하나님의 선교가 태국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선교하는 것 같아. 나를 바꾸시느라고 그렇게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면 자기 입으로 막 고백해서 저도 또 같이 눈물이 글썽하고 막 같이 이렇게 앉고 맛있는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는지를 말할 의미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태국 안 나가도 좋아요. 여러분 어디 중국으로 안 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또 집에 가서 내일 직장에 가면서 살림을 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다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목표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거, 그분이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기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만 기쁨의 교회면 안 돼요. 특별히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는 밝은 편인데 밝지 않은 한두 분 있어요. 한두 명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을 밝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찡그리고 있으면 전도가 저절로 막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주 짜증내고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자꾸 독설을 하면 전도의 길이 막히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기쁨의 교회면 이렇게 행복해요. 목사님 좋아요. 네가 안 좋아. 네가 내가 네 얼굴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어 이런다고요. 네 성격 때문에 내가 못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일 전도가 힘든 게 가족 전도가 힘든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예수님도 가족 전도가 힘드셨어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족 전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걸 믿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는 왜 못하느냐? 우리 성질, 우리 성격이 안 변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모난 성격, 특별히 가족들에게만 함부로 하는 그 못된 것들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가까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여러분 태국으로 가십시오. 망고와 두리안과 망고스틴이 마음껏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한 1,500원 되니까 이만큼 주더라고요. 망고 많이 드십시오. 근데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전도자인 것,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아침에 이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너무 늦게 와가지고 막 청년들 다 2시 넘어서 자고 저도 3시 반에 잤어요. 그래서 뭘 정리가 안 되니 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딱 보면서 성경에 감사할 게 뭐 있는가 쭉 봤더니 일단 몇 가지만 적었는데 15가지 적혔어요. 다음 주는 더 많이 제가 또 적을 수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 오시기 바라고. 몇 가지가 좀 이따 간증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근데 제가 우리 선교회를 갈 때 하나님 우리 성경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처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경험이 행복해야지. 갔다 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와, 성경 내년에 또 갈래요. 나 내년에 또 언제 가요? 겨울에 가나요? 여름에 가나요? 그러지 않겠어요? 갔다 와가지고 어때? 재밌었어? 재미는 무슨 재미? 힘만 들고 피곤하고 밥도 못 먹고 짜증나고 덥고 그냥. 아이씨. 여러분,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선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행복하게 우리 청년들 가서 좀 많이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좀 감동도 있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고 막 생각. 얼마나 제가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뭘 짜야 되니까 계획을. 근데 제가 도저히 짜서 안 돼. 하나님 알았어요. 우리 진짜 제가 이번에 제가 놀라운 일 했는데 뭐냐면 애들을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느꼈어요? 저하고 처음 가서 한번 올릴 거예요. 그들은 시시콜콜 하나씩 벌써 화장실 말하러 가서 말하러 가야지. 너 때문에 이번에도 짐을 또 뺏겼어요. 짜증이 확 올라와야 되잖아요. 막 공항에서 평상시 안 뽑는데 그걸 뺏겼어요. 뭘 뺏겼냐면 선교사님들에게 드릴 선물을 뺏긴 거예요. 그걸 너무 정성스럽게 쌌나 봐요. 막 대충 넣었어야 하는데. 근데 그게 선물이 뭐였냐면 좋은 선크림하고 그 폼 클렌징이라고 세수하는 좋은 걸 했어요. 고생하고 그러니까 주려고 딱 샀더니 그것만 딱 뺏어가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아직 이들이 좋은 걸 쓸만한 수준이 안 되는구나. 아직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아직 훈련을 더 받아야 돼. 막 비누로 씻고 안 씻고 막 이렇게 해야 얼굴 타야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함을 느껴야 되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받을 형편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것만 뺏어갔어요. 그것만. 다른 건 다 안 뺏고.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다의 캐리어가 사라지거나 뭘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부채춤을 추러 갔는데 부채를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가서 손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생각해보세요. 차력을 또 아주 최고 인기가 차력이었는데 차력 쇼를 했어요. 우리가 남자 청년들이. 근데 가서 막 도구로 하고 뭐 했는데 손으로 막 입으로 막 따이 그러면 하나 재미없잖아요. 얼마나 낙심했겠냐고. 너무 감사한 게 그들이 쓸 것을 가져가셨어,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또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그분들이 또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너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체들이 유명 연예인 된 거예요. 일정이 너무 막 빠듯해져가지고 원래 가서 하고 이들하고 막 이렇게 놀고 막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는데 원래 하루에 한 타임밖에 없었는데 이게 취소되면서 갑자기 2타임으로 늘어나가지고 2타임 하고 나서 선교사님하고 둘이 가다가 선교사님, 내가 좀 이상하지. 아니 하나만 없으면 하나만 하면 되지. 꼭 또 2개를 했을까. 내가 그러게 말이야. 당신 일 줄여. 내가 그랬어요. 근데 갔는데 애들이 가가지고 짜잔하고 막 하고 나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열렬했어요. 그죠? 막 반응이 그러니까 애들이 끝나고 짐 가자 하고 또 다음 팀 가야 돼. 오면서 우리 연예인 같아. 막 이러는 거야. 중요한 건 그들이 복음을 듣든 예수를 믿든 우리는 몰라. 거기 그 사람들이 할 일이야. 우리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우리가 연예인 같지 않아? 그것도 밴 있어요. 밴. 우리도 완전 밴은 아닌데 밴 모양의 걸 탔어요. 버스를.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가지고 가서 하고. 우리가 가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요. 그리고 갔던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성교가 가가지고 밀림지에 가서 막 활 맞아 죽고 이런 아무나 갈 수 없는 특수훈련 받은 사람 가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창근 영화를 봤는데 막 성교에 내리자마자 성거지에 창 맞아서 막 죽어가지고
선교는 이게 아니라 가서 선교는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이런 걸 이제 배웠으면 좋겠는데 배웠을 줄 믿습니다. 뭐 그런 기대요. 또 하나는요,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여러분들 진짜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누가 하세요, 새벽님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작정밤 나와가지고 애들 청년들이 가는데 기도도 안 합니까? 엄마가 돼가지고 이런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다 와서 기도하고, 우리 떠나기 전에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청년들 2명씩 한 사람이 품었습니다. 난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내가 많이 못 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2명씩 누구 기도하겠다는 게 자기가 제가 시켰겠어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2명씩 누구 기도하시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가는데 막 혹시 청년부부 필요한 거 없냐고, 아직은 없는 것 같다고, 있으면 꼭 말해달라고 막 미리 말할 걸 그랬어요. 막 여러 가지 걸 더 말할 걸. 근데 어쨌든 모두가 다 관심과 사랑으로. 야, 저는요 청년들이 선교지 가서 태국 가서 보고 온 것보다 더 기적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2030은 얘들이 가서 선교사가 가서 누구를 전도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을 선교일에 보낼 때 물론 두려움 반 걱정 반 있었겠지만 잘 다녀오고 잘 갔다 오고 많은 걸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셨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은혜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것이나 위대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한 명이 딱 가가지고 부족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세우기까지 후원하고, 그리고 그를 보내놓고도 그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뛰어난 한 사람이 가서 뛰어난 언어 실력과 뛰어난 설교로 막 전도하고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면 그 사람의 영광은 될지 모르나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2030의 비전을 누가 이룹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이룹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쭉 경험한 바로 돈 있는 사람이 주님 일을 안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가난하고 자기도 부족한 사람이 늘 주님 일에 마음을 쓰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너무 많은데 이걸 다 할 수가 없네. 정탐 여행을 제가 보냈어요. 청년들 아침에 출발시켜가지고 조짜서, 그리고 저녁 6시까지 돌아오라. 가서 교회를 찾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묻고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사해 와라. 갔어요. 보내놓고 저는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우리 차 마시러 가자. 선교사님이, 제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애들은 보내놓고 지금 어떨지도 모르고 교회는 막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처음 데려간 놈도 위험한데 막 넣어놓고 이거 데리고 간 가이드 인간은 뭐, 그래서 갔는데 너무 예쁜, 진짜 예쁘더라고요. 녹차 라떼를 시켜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둘이, 그때 이제 민경이가 그때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같이 못 가고 민경이를 데리고 가서 자꾸, 민경이 오늘 안 나왔는데 증인인데,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선교사님 나를 놀리는 거야. 아이고 그냥 애들을 보내놓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센터에 들어와서 그랬더니 너무 저도 피곤하니까 좀 선교사님이 쉬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딱 쉬려고 딱 노는데, 애들은 그날 날씨가 좀 뜨거웠거든요. 찾아갔을라나, 사람 만났을라나, 어떻게 어려운 일 안 당했나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누워서 이러잖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뽑아서 자기 일을 시켜놓고 서툴잖아요.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보내놓고 안심이 안 되잖아요. 애들만 보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3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도 가라. 대신 당신들은 그림자야. 말하면 안 돼. 누가 물어봐도 몰라. 대답도 하면 안 돼. 얘들도 죽을 맛인 거지. 거기가 아니고 차 타는데 이 앞에 있는데 알려주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고, 같이 고생해야 되잖아. 애들이 쭉 졸로 가는 거야. 정류장 여기 있는데 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닌데 하고 쭉 갔다가 절대 말하지 마라. 너희가 말하면, 너희가 개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갔다 와서 간증하는데 너무 답답해 죽을. 여기도 묻지도 못하고 이제 서로 눈치만 보고 같이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놓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하고 있어요.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늘 마음 졸이시면서 그 자기의 종이 일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면서도, 자기가 그걸 다 하면서도 자기가 불러서 세워서 보낸 그 종을 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다음에 갈 때는, 너무 시간이 짧았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해서, 다음에 갈 때는 기쁨의 교회 출발부터 조를 3개 나눈다. 그리고 각자 알아서 출발이다. 그리고 만약에 태국의 치앙라이라는 곳에 나누면 한 조는 방콕으로 들어가라, 한 조는 치앙마이로 가라, 한쪽으로는 파타야로 가라. 그리고 3일 뒤에 치앙라이에서 보자. 주님이 너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온 교회 성도들이 너무 걱정할까봐 제가 당일치기로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하루를 재우고 싶었어요. 가서 현지인과 함께 자든 말든 길가에 자든 알아서 해라. 주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간증이 놀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신 걸 봐요. 근데 제가 중간에 껴들어가지고 안전장치를 제가 마련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이번 청년부 선교여행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저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막 청년들도 어떤 걸 기대했는지 다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낭떠러리 떨어지는데 천사가 나와서 업어가지고 위로 올리는 이런 경험들. 내가 이상한 태국말로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막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런 걸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부 갔다 와서 몇 명 전도하고 왔어. 막 그러니까 전도 못 했는데 뭐하고 왔어? 니들 놀다 온 거야? 에이, 저것들 보내면 안 돼.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는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있거나 그가 대단한 힘을 가졌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누군가를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1년, 2년, 3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한 것 같지만 그가 그 땅에 살면서 적어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열매를 좀 붙여주시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 기도했어? 분명히 나한테 요구한 거야. 오케이, 내가 네 소원 들어줄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정한 사람을 다 갖다 붙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물꼬를 텄습니다. 청년만 보내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직장, 저는 사업하느라도, 여러분 쟤들도 다 바빠요. 다 바빠요. 연애해야죠, 취직 준비해야죠. 다 바빠요. 회사에서 잘릴 뻔한 사람도 있고 스스로 던진 사람도 있고. 우리 갔어요. 하나님의 일은 헌신이 없고 하나님의 일은 나의 포기가, 희생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준비된 상태에서 다 되고 나서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한 번쯤 볼 때는 여러분 은퇴해가지고 한 70 돼서 이제 노후를 보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합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내보니까 괜찮았으면 다음엔 여러분이 가십시오. 권사님들 3분, 목사님 우리 권사 3분, 세 사람 이번에 저기 중국으로 한번 선교여행 갔다 와도 될까요? 갔다 오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갔다 오세요. 가고 거기서 중고등학생들이 우리도 보내주시라, 우리도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래 니들도 가라 하고 보고 와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선교지로 나간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기쁨의 길은 누가 옵니까? 걱정 마세요. 2배, 3배로 다른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